출애굽기 벌써 또 6번 시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크게 두 부분 나뉘어 우리가 거듭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11장과 12장의 부분,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와 함께 6월절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재앙, 10재앙입니다. 먼저 11장은 되게 짧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다시 부르셔서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바로가 너희를 반드시 보낼 거라는 이전과 다른 확증적인 예고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게 되면 반드시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재앙의 횟수가 다 찼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 끝에 이제는 내가 응답해 줄 거라는 말을 들을 때 그 기분을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마음도 헤아려집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거라고 단언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주변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 폐물을 달라고 말하라고 단호하게 말하라고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 중에 하나는 그동안 거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마땅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되어집니다. 당장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되어 우리 인생에 보답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적절한 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된 내용에서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했을 때 가능하게 된 이유들을 하자의 설명으로 설명하십니다. 당장의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주된 원인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갑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순수하게 은금 폐물을 나눠준다는 게 가능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기도 하시지만 또 뭇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저의 입장에서는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말들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바로의 신하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모세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계속된 재앙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음을 또한 얘기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거죠. 처음 모든 난 것들은 죽게 될 것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의 집, 그러니까 황실의 왕궁의 집의 장자로부터 그 왕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첫 아이까지 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신분 계치상 가장 비천한 여인을 말합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가장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과 가장 비천한 선이 있다는 사람, 모든 사람, 어느 영역에도 예외되지 않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겪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큰 울부짖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 하시면서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함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개가 짖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개가 짖지 않을 만큼 사소한 위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밤에 보면 이제 마당에 묶어놓은 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어떻게 합니까? 네, 짖잖아요. 그런 소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고요함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란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 계속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명히 구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바로에게 도전장을 내미시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나와 네 백성 애굽을 지키는 너와의 나 사이에 실력 차이를 네가 인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신적 존재로 자신을 인식했던 바로에게는 바로 이 같은 도전 앞에 무릎 꿇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권능을 가지시는 하나님 앞에 한낱 하찮은 인간임을 그가 깨닫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 이제 모세도 당당합니다. 더 이상 애걸하지 않습니다. 보내달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내게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납니다. 지금 이제껏 어땠습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 제발 좀 보내달라. 이게 모세의 요구였는데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오히려 애걸복걸 할 거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지막 재앙의 예고와 함께 드디어 애굽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후로 모든 환경과 여건이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어떤 11장 내용의 쭉 내용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 반전이 정말 뜻밖의 일들 속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던 애굽이 제발 떠나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라는 사실, 또 80살의 모세가 뭐 그리 대단해 보인다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비춰진 사실, 특별히 이것은 모세가 초기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5장을 보게 되면 바로를 두려워해서 가지 않겠다고 떼쓰고 또 이스라엘은 그런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 시점에서는 결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의 시점에서는 저렇게 모세가 대단한 존재로 비춰질지를 생각했을 것이며 그때의 시점에서는 그 절대적인 권력자인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는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시는 일이 참 더뎌 보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게 맞나 할 정도로 되게 하루하루가 그리 달라 보이지도 않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간혹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분명 반전의 그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열재앙까지 왔습니다. 결국 그 열재앙은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닙니다. 완악한 바로를 일깨우기 위함이고 더불어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 오랜 시간 애굽에서 거하며 새겨졌던 애굽 신앙에 대한 혹시라도 젖어들었을 애굽 무상에 대한 타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애굽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마치 그들이 섬기는 신도 대단해 보일 것 같지만 그 어상이다. 결국 바로를 깨우시고 이스라엘을 견실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나는 과정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게 끝이 오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재앙 가운데 첫 번째가 끝나고 또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고 다섯 번째. 여러분 어느 시점이 그게 끝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끝이래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훈련을 마치면 내일 퇴소입니다. 집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끝내겠습니다 말이 더 그렇게 와닿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반전이 지금 눈앞에 좀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도 이런 11장의 메시지의 맥락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오지 않을 것 같은 날들이 온다는 거. 정말 이 날이 오긴 올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이 날이 오긴 올까? 라는 날들에 대한 기대감을 숨쉬는 날 동안 적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날 동안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트에서 보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될 것이다. 무교절을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2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먼저 유월절과 그 관련된 규례가 14절까지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달, 그러니까 새롭게 애굽을 떠나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달력의 첫 달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부터 바꾸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애굽에 떠나게 될 텐데 니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달력 바꾸는 거다. 이 시점이 히브리어로는 아비벌인데요. 오늘 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이에요. 아비벌이라는 말도 뒤에도 보겠지만 곡식이 새로운 싹이 나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의미죠. 이 달을 세 달로 첫 달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출애굽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각 가족대로 식구수를 고려해서 어린 양을 치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달 10일에 10번째 되는 날에
혹시라도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합쳐서 마리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닭 한 마리 시키면 부족하세요? 넉넉하세요? 저희 집은 한 마리는 이제 부족해요. 이제 뭐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마리에 맞춰서 식구를 줄여버리든 그 식구에 맞게 한 마리 이상을 시켜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통 그 당시에 가정수가 10명이라고 치면 뭐 어른들이 있고 뭐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10명이 보통 한 마리를 먹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10명이라 하더라도 한 마리씩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옆집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어라. 개념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취하는 그 가족 간의 신앙 공동체에서의 어떤 묶임과 함께 그 옆에 사는 이웃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교제가 가능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웃을 선정할 때 뭐라고 선정합니까? 그 집의 이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집 옆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 마리를 떡 했는데 우리가 먹기엔 너무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 불러내라.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그래도 친한만한 사람이 아니라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어린 양의 교제 안에는 함께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어린 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식탁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은혜의 식탁 아닙니까? 거기에 너는 오고 니는 오지 마. 이거 없다는 겁니다. 섭리 가운데 묶여 내 옆집 사는 사람, 내가 고른 사람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 함께한 성도, 그 안에서의 교제가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양 마리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단순한 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어떤 규례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오늘 식이 말하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식탁이기 때문에 양은 양껏 해가지고 배불리 먹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돼. 구별됨의 의미에서 남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성찬하고 남은 떡과자는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고이 접어서 이제 별도로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죠? 우리가 먹었던 식탁이 그냥 밥상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또한 그 어린 양의 기준은 뭐였냐면 혹시 왕이 없으면 염소라도 1년을 기준으로 가장 흠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걸로 고르라는 말씀이겠죠. 치한 뒤에 열 나흘 날까지, 그러니까 10일에 치랬으니까 14일까지 4일간의 시간은 그 치한 양이 염소가 잘 부정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이 되게 되면 그 양을 죽인 피를 받고 그 피는 집 좌우 문설주 임방, 문설주 임방 아시죠? 그러니까 문 앞을 두게 되면은 이렇게 문설주와 양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 문 출입구에 바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출입구일까요? 출입구는 그 집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바랐다는 것은 이 집 전체가 그 피로 덮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어린 양을, 그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먹으면서 이 양과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남김없이 먹으라는 것은 그 모든 양의 유익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됩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특별히 무교병은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의미, 맛있는 빵은 아니니까요. 그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고 쓴나무가 함께 이 애굽에서의 고통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고기와 무경과 쓴나무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되 다 구워 먹으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삶아 먹고 날것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일 거기 때문입니다. 보통 삶아 먹으려면은 구워 먹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죠. 수육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삼겹살 굽는 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먹고 이제 떠나야 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굽는 거죠. 음식을 먹는 자세에서도 규정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곧 갈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에 머물 생각하지 말고 떠나라 사인이 뜨면 당장 떠날 준비를 하면처럼 급한 상황을 염두하고 식사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째 14절에 앞에 말한 이 모든 6월절의 규례의 의미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피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표징이 될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면제받은 날을 영원히 기억해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기로 만들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할 게 아니라 대대 후손으로 그 6월절을 절기로 만들어서 기억하게 해라는.
여러분, 우리가 매년 교회 안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뭐 절기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다양합니다. 절기 자체를 되게 절대적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보고만 해서 자유되는데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되게 자유로운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절기는 분명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 6월절을 절기로 만들라고 한 것은, 특별히 그 시간을 영원한 규례로 한 것은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이 6월절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은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일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거,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대하면서 규례화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지만 내용적으로는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이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저녁 식사가 7일간 계속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뒤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무교절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6월절 저녁 첫날부터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효모, 그 발효가 된 떡, 부풀어진 떡, 이 떡 말고, 빵 말고 그냥 납작한 거. 누룩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풀지 않으니까 당연히 납작하겠죠. 맛도 밋밋할 거고요. 사실 이 빵이 맛있을 때는 그런 효모나 효소가 많이 들어갔을 때 아닙니까?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집에서 거두라고 말하고 14일, 20일, 그러니까 그 7일의 시작과 끝은 그 기간 동안은 유교가, 그러니까 그런 효모가 전혀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자신을 무관하게 여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죠.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그 시작 끝은 성회, 예배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 첫날과 끝날을 예배로 만드시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 속에 무교병을 먹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출애굽의 의미를 말하는 거고, 양 끝날에 그 안식이 출애굽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은 참된 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6월절처럼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서 같이 언급되면서 애굽에서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으로 기념한 날로 삼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군대로 표현됩니다. 이 12장 37절에도 보행하는 장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병으로 바꿀 수 있고요. 12장 41절에도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말합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자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군대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이 정체성을 심겨주시는 겁니다. 몇 가지 묵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는 이 달을 새해 뭐라고 했죠? 첫 달이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빕월이고요. 곡식이 새싹이 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달력 하나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 담긴 영적 의미는 뭘까요? 출애굽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바로 알라는 거죠.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로 진입하는 것이며 새로운 출발을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져야 됐고 그들의 어떤 시간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통 BC와 AD로 분기점을 둘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이들에겐 출애굽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들에겐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떠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출애굽이 상징하는 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출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우리 인생의 숱한 사건들 중에 정말 그런 존귀한 사건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은 그냥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 되고 있고 삶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중심 있는 십자가가 나의 삶을 바꿨다.
내 안목을 바꿨다. 내 삶의 가치를 바꿨다.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게 사실은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애굽을 떠났다는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이 출애굽이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된 게 아닌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출애굽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정말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출애굽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늘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출애굽은 우리는 했지만 날마다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묶는 애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묶는 바로가 얼마나 많나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 날마다 출애굽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선언하는 우리의 신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 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다. 너 누구냐? 십자가의 이전과 이후로 십자가로 나뉘어진 나의 인생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거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애굽 앞에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앞에서 자꾸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뭐가요? 애굽에서 나가는 그날이.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별세하셨다라는 복음서의 선언의 그 별세는 엑소시스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애굽의 출애굽을 앞둔 이들에게 놀라운 의미적 사건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처럼 참 많은 사건들 속에 사는 우리이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건이 정말 큰 사건으로 와닿으셔야 됩니다. 어느 한 노년의 신자가 기록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도문. 하나님, 내가 늙어져 혹 연약하여 내 기능이 상실되는 가운데 기억이 희미해질지라도 예수가 주 되신 바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서, 새해 첫 달이 되라는 선언 앞에서 깊이 곱씹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온 회중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의 망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보호받잖아요, 그 생명을. 구원받은 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종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로 그 구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전 성경의 이런 디테일을 볼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에 지나가게 했던 근거였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제 아래 있는 인생들을 그 죄와 죽음,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전문용어로 예표라고 그럽니다. 미리 보여주는 사건. 그 예표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되듯이 우리 평생에 영원히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나를 출애굽시키셨다. 그 피가 나의 모든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여러분, 죽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당신이 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또 내가 이전에 이걸 했었는데, 교회를 이걸 했었는데, 물론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때 대답은 이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나는 공로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숱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구워 먹으라 했으니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각각의 반응은 달랐을 겁니다. 조금 더 대포가 좋은 사람들은 설마 썬뜻한 느낌 없이 그냥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린 양이 그 고기를 먹었으면서 어땠을까요? 야, 이러다 진짜 먹다 죽으면 어떡하냐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집 앞에 문설지 피를 분명히 발라놓고도 그 안에서 먹으면서도 야, 이 죽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벌벌 떨든 기쁘게 먹든 죽음의 재앙은 그 피만 보고 넘어갔다.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늘 가까이 닿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면 괜찮을 때도 있지만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런 순간 속에 여러분 우리는 집 안에서 예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분명히 발고도 벌벌 떨며 그 고기를 먹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편안하게 먹었니 아니면 벌벌 떨며 먹었니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피를 발랐니 바르지 않았니 너 믿었니 믿지 않았니 순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근거로 담아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묵상 내용을 보면 죽음의 재앙을 면한 것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함께 그러니까 뭘 먹으러 있습니까? 무교병과 여러분 유월절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저녁 그 밤의 시간을 말합니다. 거기에 7일간의 시간이 계속되는데 그때 무교병을 먹는 것을 무교절을 말해요. 왜 유월절로만 끝내지 않고 무교병을 지키게 하셨을까라는 경우입니다. 상황적인 이유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을 위해서는 발효할 시간도 없으니 무교병을 먹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먹는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룩이 성경에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맥락 안에서는 부패와 타락,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레위기 2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우리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요. 왜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정한 거니까. 신약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긴 말씀이긴 하나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8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제약에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제약에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에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시다. 아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의 유월절 지키자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게 그 말입니까? 구약의 유월절의 개념을 가져와서 신약의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먹는 게 달라져야 된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대요. 여러분 유월절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걸 무교절로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함께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 이유를 살아내야 할 듯 채워야 할 듯 유월절 곧 십자가의 희생과 정신에 합당하게 제약의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볼 것은 이 출애굽기 12장 20절에 그 마지막 무교절의 언급을 하면서 어디서 먹으라고 그래요?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질문. 유월절 양은 어디서만 먹어야 됐습니까? 집 안에서만. 무교병은요? 거하는 곳 어디서든.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집 안에서만 먹으라는 의미고 그리고 예수로 구원받는 신자들은 어디서든지 그 유월절 통과한 자답게 살아라. 지금 이게 구약의 모든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이후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마지막 열재앙과 함께 첫 유월절이 지켜진 장면이 이제 21절, 3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월절기를 알려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약간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한 게 뭐냐면 피를 바르되 도구를 얘기합니다. 뭘 바르라고요? 뭘로 하래요? 우슬초, 묶음. 여러분 우슬초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우슬초는 뭐냐면 허브 향기가 나는 약간 우리 쌀이빛 같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흠뻑 적시면 뿌릴 때 좋겠죠. 뿌릴 때 좋겠죠.
우슬초는 그런 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뿌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기를 아침까지 진문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길이를 계속 지키되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서도 지켜야 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과한 이유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고 지키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자녀들이 이 예식이 뭐냐고 묻거든 이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 유월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죽음의 재앙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날이야.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은 날이야 라는 걸 알려주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가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산교제로서 하루를 떼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 성찬식이 그러할 겁니다. 자녀들은 아직 입교 전까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저 떡이 뭐야? 아니 저게 뭐야?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이 이제 잔을 돌리는데 제가 어디 부교육자 됩니다. 자기가 받을 줄 알고 드렸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이를 주더라고요. 너 먹으라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성찬식이나 예배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줌으로 신앙의 산 교육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구별된 시간도 필요하지만 예배와 함께하고 이렇게 성찬에 함께해서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을 돕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습처럼 머릿속에 경배합니다.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애굽 땅에 찾아가십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된 그 땅에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 앞에서는 맷돌 돌리는 여인으로 비유된 장자라고 했지만 여기도 옥에 갇힌 자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애굽 전역의 큰 울부짖음이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현실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다 죽이노? 그러나 여러분 일단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애굽 온 땅의 이 열재앙은 첫 번째부터 임한 게 아니라 9재앙을 지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숱한 경고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애굽의 멸망의 상징은 다음 계승자가 사라지는 이 일들은 애굽의 현 당시의 바로 체제가 악한 체제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약자를 학대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체제는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되라는 온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하신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과 같습니다. 단순히 한 지역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깡패처럼 땅을 빼앗는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악한 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게 심판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나감을 허락하게 됩니다. 결국 허락합니다. 드디어 올 날이 온 겁니다.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우리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모세가 말했던 대로 재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가 요구했던 대로 다 하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완전 달라졌죠? 그냥 애써 보낸 게 아닙니다. 이제 무릎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급하게 나갈 상황 속에 반죽 담은 그릇, 발효되지 못한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 그 떡 반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 의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취한다 이 말은 전쟁의 전리품을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의 결과를 나누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은 그 권세가 무너지고 실패한 가운데 굳어진 그 전리품처럼 그들이 그 은택을 입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예고하신 대로라는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11장에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고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예고하신 대로 행하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바로에게 모세를 원망했었던 한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모양으로 인생의 굴곡 속에서 그 흔적을 남기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를 지날 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시점이 있으셨었죠. 발음이 됩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다양한 그 인생의 흔적들 속에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들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다시 한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첫 유월절을 지난 뒤에 바로는 자신의 아들마저 죽은 현실을 만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얼른 나가라고 보내죠. 이제 나가는 장면입니다. 고센 땅에 거했던 그들이 라암산에서 아마 라함셋에서 집합을 해서 숫곳이라는 홍해 앞에 첫 머무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드디어 라함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숫자를 언급합니다. 성경이 숫자를 얘기할 때는 뜻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60만 명이라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보행하는 장정.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보병으로 바꿀 수 있다고. 군대 언어로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잡족, 표현이 그런데 다양한 민족을 말합니다. 양소, 힘이 많은 가축들까지 엄청난 무리와 사람들이 지금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애굽 떠날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교병을 구워 먹습니다. 사실 이것이 나중에 음식을 구하는 원망의 이유도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부족함마저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다 준비되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로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식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게 그들에게는 염려였을 텐데 광야에서 살 길이 막막해 보였지만 먹이고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다시 한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 준비하고 떠난다는 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가능할까 싶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가운데 그 다음 걸음을 걷는 거죠. 출애굽 사건에 대한 부록으로 40절, 42절에 첨부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40년 만에 나온 거라는 언급을 합니다. 굳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첨부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일단 큰 집단이 됐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큰 집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왔을 때 7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60만 명이 된 거거든요. 430년 동안. 이것은 창세기의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란색 그 색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은과 금, 폐물과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400년과 403년은 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숫자는 어림수라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이전의 약속들, 예언들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 이 430년의 숫자가 언급된 겁니다. 특별히 군대라고 말할 때에는 또 그들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런 출애굽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밤새 지키셨던 출애굽을 한 6월절 그날을 여호와의 밤으로 규정하시면서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철회하신 밤이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던 밤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밤새 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그 밤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무리 하면서 이제 6월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후대에 지킬 것을 염두하고 다시 한번 6월절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언급하는데 이 중에 누가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할례를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했던 이방 사람들 중에도 원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토인 이스라엘이라도 할례가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가 없다면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일한 조건은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주를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아멘. 이 법이 동일하는 것은 법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기준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라고요? 할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혈연 공동체를 이미 떠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셨지만 애초에 염두하신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신앙, 오늘 여기서는 할례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는 그리스도 안의 세례를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세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묶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외 다른 이유가 교회와 교회됨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외 다른 이유가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느냐에 이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지연, 학연, 의리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교회의 이 본질적인 정체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은 것 외에는 나눌 길 없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서 있다면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흔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50절, 51절의 12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듯이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새 번역본인데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 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아멘. 6월절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게 함께 묶어있는 사건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유월절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한 마음으로 순종한 그날에 이 일을 이루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오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애굽의 역사 속에서 비춰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동일한 일을 이루실 때는 모두가 말씀 안에 한마음 된 그날일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한마음 된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주의 군대로 삼으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거룩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됨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됨 때문에 거룩까지 타협합니다. 거룩과 하나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게 6월절, 첫 6월절을 마치며 마무리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함께 그 사실 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할례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우리는 나눌 거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셨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도 또 주셨던 마음들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우리 주신 말씀 잠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1장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또 경고하신 그 내용 속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날들이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날 동안은 이 날이 오겠노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가정에 있었던 모세가 듣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이제 언젠가 우리도 수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눈물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고생했다. 이제 네가 구한 대로 하나님 일하시면 보게 될 거야. 라는 날들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6월절에 담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그 날이 새 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셨던 말씀들을 쭉 되씹어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